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결산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과 감사의 길로 인도해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헛된 욕망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둠과 악이 틈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넷째 주 말씀 주제는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도 아낌없이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다 채워지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 은총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이루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선포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 우리의 소중한 마음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다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멀리에 있어도 어디에서나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김명훈 형제 아름다운 찬양을 흥량하시고 더 아름다운 찬양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다. 영국의 지배를 받던 그 미국 처음에 개척 초기 있죠. 청교도들이 미국 땅 간 거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갔거든요. 근데 신앙의 자유는 고사하고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고 거기에 또 이제 영국이 와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간섭하고 식민지 지배를 하니까 그 미국 자치의회에서요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의회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 살기 싫습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뭘 위해 싸우냐?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고 연설 결론에 한마디를 던집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사람이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갈망해서 자유를 달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이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미국. 근데 그 나라가 자유를 위해서 세워졌는데 사실은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죠? 온갖 이 마약과의 전쟁,
또 부정부패와의 전쟁, 어둠과의 전쟁이 휩싸여서 나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수많은 갈등이 공존하는 사회 가지고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갈망하고 새로운 세계에 가서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끼리 자유하게 살 거야 했는데 오늘의 모습이 된 거죠. 지금은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합니다. 웃기는 나라가 된 거죠.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는 나라가 됐다고요. 이게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유를 찾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자유, 진정한 자유는 일상의 삶에서의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밤에 막 술을 마시고 마약에 취하면서 혹시 거기에 자유가 있을까?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거기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은 어떻게 모면해 볼 수 있을까? 아니야, 배낭 메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난 자유할 거야. 근데요, 돌아오면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답답해가지고 바다가 그리워서 동해안으로 날아갔어요. 혼자 차 타고. 근데 그 동해안 쫙 펼쳐진 바다 보면서 속이 뻥 뚫리잖아요. 너무 시원하죠. 근데요, 그 시원함을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차 타고 돌아와야 했죠. 돌아왔는데 답답했던 현실이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그대로 있지요. 그냥 잠시 모면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그래서 회사도 아이고 나 이내 골치 아픈 회사 떠날 거야, 보따리 싸고 사표 쓰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골치 아픈 가정 싫어, 그래서 가출하죠.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내가 40년 50년 동안 속박받으면서 살았는데 못 살겠어 이래가지고 요즘 황혼이혼이 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자유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유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자유하지 못하냐면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자유를 갈망하는데요, 자유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야 자유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왜 인간은 자유를 갈망할까? 모든 짐승들은 각자 알아서 자기 생존의 세계에서 생태계에 짜여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살아가는데, 인간만 막 높은 빌딩을 짓고 인간만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많은 주머니 차려고 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남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욕망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었을까? 왜 사람들이 그런 자유를 욕망으로 착각하고 살아갈까?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이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서로가 대결하고 상대하면서 피곤한 세계를 살아간다 이 말이죠. 피곤한 세계. 그러니까 그 피곤함으로부터 탈피하고 싶고 병들고 썩는 것으로부터 피하고 싶고, 근데 그건요, 인간이 그걸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허무에 굴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있는 존재, 싸우고 다투고 자유하지 못하고 죄와 갈등과 아픔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탈피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이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그 종노릇한 데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 해방이 뭐냐? 자유거든요. 그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 해방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자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던져준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사변적이잖아요. 그죠? 어떤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죄의 속성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눈에 보여지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세계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엘로데리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노예, 영적인 포로됨에서 또는 버려짐에서 건져올림, 거기서 해방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노예가 돼 있어요. 아픔의 노예가 돼 있고요. 미움의 노예가 돼 있고요. 증오의 노예가 돼 있고 죄의 노예가 돼 있어요. 사망의 노예가 돼 있어요. 질병의 노예가 돼 있죠. 근데 거기서 내가 놓이고 싶다고 놓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미 노예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포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에게 예속되고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말은 반대말로 사랑받지 못할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찾아다니고 갈망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봐요.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자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노예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영육간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끌어내는데 그들은 자유했지만 자유하지 못했어요. 광야에 와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자유는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들어 누워 있는 거였어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즐기고 그런 자유였는데 광야에서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놀 수가 없었어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들이 포로가 된 거잖아요. 포로. 이 땅에서도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로마한테 지배를 당했어요. 이들은요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지만 갈망한 자유가 그들에게 자유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큰 속박과 고통과 아픔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갔죠. 그래서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때에서 비로소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사회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뭐 직장 상사한테, 어떤 까다로운 사람한테 내가 예속돼 갖고 얽매여서 막 두렵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속박받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벗어나도 또 있어요. 벗어나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 엄청 미워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엄청 미워하는데, 제 조카가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사돈을 맺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근데 일본은 미워해도 사돈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일본 사람들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뭐 했죠? 식민지 지배하고요, 우리 정신과 우리 삶을 말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끔찍하게 싫은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중국보다 더 미워하잖아요. 중국은 우리를 5,000년 동안 괴롭힌 민족 아니에요. 그래서 행림나라, 그래가지고 태국이라고 행림나라라고 늘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대주의가 생긴 거고요. 그런데도요, 그 속박에서 우리
벗어났어도요, 지금 우리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이 풀리면요, 모든 게 다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문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천국문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이 열쇠가 그걸 푸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비밀.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이 죄의 속성,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죄의 본능과 속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요, 내가 공부해갖고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난 법 없이 산다 이렇게 살아도요, 지구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안 좋은 뉴스를 전해주면 분노하게 돼요. 난 분노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싫어해요. 내 뒤에서 험담을 해요. 그럼 나는 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는 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내 것을 빼들어 갔어요. 그러면요, 잘 가져갔습니다라고 기뻐서 축복하고 잔치하는 집은 없잖아요. 아무리 법 없이 살아도요, 내 것 빼들어 가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배신하면요, 그 배신감과 내 것을 뺏어간 그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다 하더라도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자유는요, 돌 맞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오직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뭐한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그 쉼이 자유잖아요. 그 쉼의 자유는 누구만 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인간의 노력, 의지, 수고, 애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수고로, 미움으로부터, 증오로부터,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부둥 쳐봤자 안 됩니다. 그거는요, 잠시 면피했다가 다시 다가오고, 면피했다가 또 다시 다가오고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면 절망감과 좌절감이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용납하지 못하고, 왜 나는 남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철로액정 영화를 보고 왔어요.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만화로 하니까 재밌게 잘 해놨더라고요. 글로 읽는 거하고 또 다른 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한 곱이 넘어가면 끝났는가 하면은 한 곱이 넘어가면 또 뭐가 있고요, 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계속 있죠. 근데 마지막에 그 무거운 짐은 어디서 벗겨지냐? 무거운 짐은요, 자기가 한 산을 넘으면은 거기서 벗어질 줄 알았어요. 안 벗어져요. 또 다른 산을 넘어요. 벗어질 줄 알았어요. 안 벗어져요. 어디 가서 벗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죄짐이 벗어져요. 그럼 죄짐이 벗어졌으면 끝났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이게 천국을 가는 여정은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자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진리의 자유를 선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 이게 이제 죄를 주관하는 죄의 영이란 말이죠. 이것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죄의 풍조를 따르게 해서 죄의 종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 그 영에 사로잡혀서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 때는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지만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짓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게 해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이 아니시고 자유자이시기 때문이다. 영원히 아들이시고 영원히 아들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자유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자유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가 이 자유로움을 얻을 때 우리가 쉼을 얻게 됩니다. 뭘 얻는다고요? 쉼. 요즘 21세기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요, 쉼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쉼이에요. 쉬고 싶어요. 근데 하루 종일 잠자도 안 쉬어지잖아요. 2박 3일 자도 안 쉬어지잖아요. 저는요,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한번 자보자. 근데 점심때를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막 일어나면 막 등이 결리고 막 허리가 쑤시고 하루 종일 잘 수가 없어요. 자니까 더 피곤하더라고요. 차라리 나가서 산책하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운동장으로 책 한 권 들고 산책하면서 운동장 산책하고 책 한 권이 그게 자유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인간은요, 시커 자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유는, 내가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죄의 종과 죄의식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쉼을 얻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할 때? 죽을 때, 죽음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죽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쉼이 선물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움 속에는요, 이 어둠이, 죄가 간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롭지 않으면요, 절대 쉼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잖아요.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데 그들이 핍박 당할 때는 오히려 자유했어요.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핍박 당하면 막 구속당하니까 힘들어야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유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또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고 로마 감옥에 갇힐 때 오히려 바울은 자유하다고 말해요. 그들이 이 벽으로 가두지만 바울의 마음은 가둘 수가 없었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오히려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죠.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던 빌레몬 집이 있었어요. 빌레몬이 자기 집에 노예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근데 그 오네시모가 자유를 갈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도망갔어요. 자유하려고. 근데 자유했어요? 자유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자유를 얻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자유를 얻었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종이었는데 자유하게 해서 나갔는데 자유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서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빌레몬한테 보내가서 용서를 하죠. 그래서 빌레몬도 자유를 얻고 오네시모도 자유를 얻고 바울도 자유를 얻고 하나님도 기쁘심을 얻어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유하려고 이런 노력 저런 노력 애쓰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자유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오히려 거꾸로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자유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죄에 속박돼 가지고요, 의로부터는 의와는 상관없이 살았다, 이런 말이죠. 자유와 시인과는 상관없이 살았다. 그러나 22절이 이제 결론을 말해주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방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유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은 자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다가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이용해먹고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면요, 우리가 오히려 영화롭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문제에 매여서 예속돼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알게 돼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기도 안 하면요, 전부 다 내 안에 뭔가 묻고 있는데 그 묻고 있는 것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 깔꼬리가 끼어 있는 거지 밖에 끼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남 때문에라고 말해요. 아담이, 아담아, 누가 너 벌거벗었음을 알게 하더냐? 하나님이 괜히 그 여자 만들어달라고도 하는데 만들어져갖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하지 않습니까? 하야, 너는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문제가 밖에서 보여요. 밖에서 보이는 상태. 남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내가 예속돼 있다. 내가 거기에 갇혀 있다. 거기에 종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내 안에서 기도하면요, 그 모든 문제 어딨냐?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가두고 바울에게 욕하고 돌을 던져도 바울은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히 여기죠. 바울이 노예가 아니라 그들이 노예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남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내가 자유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죄에 예속돼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싸우고 원망하고 이러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유가 누려지냐? 아니에요. 속죄받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해방된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의식이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그죠?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히면서 이 몸은요, 인지되도록 돼 있어요. 심리학에 나오는 인지심리학 있잖아요. 인지심리학.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요, 이 몸에 익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젓가락질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근데 외국인들은 젓가락질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왜 잘하죠? 아기 때부터 젓가락질 연습을 수십 년 했잖아요. 수십 년 했는데도 젓가락질 잘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이걸 연습했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젓가락질 안 해도요, 그냥 갖다 주면 몸에 익어가지고 자동으로 하죠. 자동으로 돼요. 우리가 몸에 익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나도 모르는 예전의 말투가 나오고 예전의 행동이 나오고 예전의 표정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담배 끊은 사람이 자꾸 주머니로 손이 가잖아요. 왜 가겠어요? 자꾸 담배 피던 습관이 있어서요. 담배 끊으려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 식당만 지나가면 딱 소주병밖에 안 보이잖아요. 딱 밥 차려 놓으면은 꼭 소주를 시켜야 되나 콜라를 시켜야 되나 갈등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게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어요. 우리가 속죄함 받았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던 것, 원망하던 것, 또 남 탓하던 것, 또 이 육두문자 쓰던 거, 이게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죄의식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새로운 습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지만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려면 자유하게 되었지만 자유가 내 것이 되게 하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됨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제자됨으로 살아야 돼요. 제자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요, 진리가. 죄의 눈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그래서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맹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진흙이 발라가지고 예수님 눈뜨게 해준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눈 뜨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눈을 떠서 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는지 보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몰라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고로 창세부터 지금까지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해줬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었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냐. 그거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눈을 감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님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님이라는 거, 눈뜬 장님. 그래서 진리라는 건요, 안 보여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설교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은 사람한테는 이게 감춰진 거예요, 진리가. 그리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 감춰진 거예요. 이 진리라는 건 참됨을 말하는 거잖아요. 온전한 거. 그래서 헬라 말로는 알레데이아인데요. 이 히브리 말로는 에메트라고 그래요. 에메트인데 히브리 말은 이쪽에서 이렇게 읽거든요. 반대쪽으로. 근데 에메트 글자 보니까 반듯이 누가 밀어도 안 넘어질 것 같이 딱 붙어 있죠. 네모 반듯하게, 그죠? 이게 에메트예요. 에메트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확고해요. 이걸 에메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레프가 히브리 말 첫 글자고요. 타우가 끝자예요. 그리고 이 맴이 가운데예요. 그래서 끝과 시작과 끝과 가운데를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서 있는 거, 이게 뭐냐? 진리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은요, 아주 과학적인 언어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충실해요. 그리고 완성이에요. 완성됐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게 쉐케르라고, 이제 이 거짓말이라는 말, 거짓이란 말이 쉐케르라는 말이거든요. 이쪽부터 읽어요. 이게 밑에 동그라 가지고 놔두면 그냥 넘어가죠. 쉔이 이게 넘어가요. 가운데도 넘어가요. 레시도 넘어가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거짓이라는 건 항상 불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말은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고한 것을 나한테도 확고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진리가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진리가 내 속에서 진리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런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진리 안에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란 자유자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훈련. 그런데 우리는 훈련이 아직 덜 됐잖아요. 덜 됐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구속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죄의식이, 옛날에 과거에 있던 죄의식이 여러분들을 뒤받으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못된 놈이야 막 하고 막 뒤받을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동되는 그 미움과 증오와 막 탐욕과 정욕과 막 어둠의 생각들이 막 틈탈 때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속이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연단받고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를 성도라고도 말하잖아요. 진리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거하면 살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말씀으로 과거에 우리가 30년 동안 죄 짓는 훈련이 돼 있다면요, 이제 진리로 사는 훈련을 30년 동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전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돼요?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될 때 비로소 뭘 알아요? 진리를 알게 돼요. 그냥 이론으로, 머리로 알아갖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갈 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훈련되는 제자 되는 삶을 살 때 진리가 이게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오늘 정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종으로 살던 종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교훈을 본을 삼아가지고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훈련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어가는 거다. 의의 종이 된다는 말은 의를 쫓아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줬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종의 멍에가 뭐냐면 옛날 종으로 살던 습성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 멍에는 무겁다. 너희 멍에는 무겁고 힘들어요. 이게 죄의 멍에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주는 멍에를 매야 돼요. 무슨 멍에냐? 진리를 순종하는 멍에예요. 근데 진리를 순종하면 힘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그 속에 진짜 자유와 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라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서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요, 누리라고 주셨어요. 자유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자유하는 게 아니다. 삶으로 경험하고 누릴 때 진짜 자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말은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할 줄도 모르고 무지랭이 같은데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욕망대로 살아가는 건 죄의 나라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고집 다 내려놓고요. 그거는 잘못됐어.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옳아라는 걸 알고요.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막 계속 말씀을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바쁜 중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집에서 잠자기 전에라도 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올려주는 이유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알지 못하면요, 진리로 살 수가 없어요. 진리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로 살아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로 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 인식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인식 구조가 바뀔 때 이제 옛날에 그리스도 밖에 살던 인식 구조를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살아가는 진리의 인식 구조.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인식 구조를 바꿔야 돼요. 세상에서는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자유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어서 자유를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희년은 뭐냐면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한다고요? 50년째 되는 해는요, 모든 걸 다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종도 자유자가 되고요, 뭐 빚을 졌어도요 다 탕감해 줘야 돼요. 그날은 다 원상복귀시키는 날이에요. 완전한 자유를 얻는 날. 야, 이런 희년이 우리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요. 50년. 지금부터 50년이면 우리 몇 살이죠? 100살이 넘는 분도 있고, 수빈이가 제일 유리하구만. 제일 어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그 희년을 이루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50년 안 살아도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고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펴가지고 읽고 설교했던 첫 설교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포로됨에서, 우리의 속박에서 영원히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사회적, 정치적, 육체적 속박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면요, 사회적, 정치적, 육체적 속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처럼 그런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죄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사로잡을 수 없어요. 죄가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와서 치근댈 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동질하고 치근대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들은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누가 뭐라고 해도 슬퍼하지 마세요. 누가 욕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받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축복하세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도들이. 근데 우리는 아직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막 머리 싸매고 들어 눕잖아요. 분노하고. 이건요, 종이 돼서 그래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누가 나를 모함하고 욕해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욕한 그 사람은 죄의 속박이 되어 있지만
그를 용서하고 그를 수용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오히려 축복한 사람은 쉼과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걸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짓눌리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비하하지 않고 여러분 자존감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쉼과 누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자유가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 매일 선물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요. 시작.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요.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자유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네 번째요. 주님은 자유를 위해 오셨습니다. 진리의 자유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결론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진리와 의의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자유자이심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인상 쓰고 여러분들 마음에 괜히 안 져도 되는 무거운 짐, 안 받아도 될 상처, 안 받아도 되는 고통을 여러분들이 안고 살지 마시고 쉼과 자유를 얻으셔서 신바람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의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속박하는지, 자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자유할 수 있는지, 또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떻게 해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짐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죄의 속성 때문이었고 그 죄는 십자가의 구속과 그 은혜로만 해방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제자된 삶을 살면서 진리를 깊이 깨달아 진리의 참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목적대로 죄에 속아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참된 자유자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이런 상황에 저런 상황에 늘 부딪히면서 얽매이고 상처받고 짓눌려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유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비난, 어떠한 조롱, 어떠한 멸시, 천대,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와도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오직 진리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제자된 삶으로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면서 자유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가슴에 새기고 참 자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